오늘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인 동시에 구약의 절기로 따진다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 같은 단어죠. 성령 강림주일 혹은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는 오순, 50일이란 말이죠. 어디서부터 50일이 되겠습니까? 초실절에서 세어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은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배웠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제발이 궁금하시다면은 부활절 딱 우리가 달력을 펴서 한번 씌워보세요. 딱 씌우면은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6월 9일이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이 오순절에는 구약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에요.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왜 신약시대 때에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이유가,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였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탄생되는 것이죠? 교회가 탄생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듯이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온 기도하는 모든 그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죠.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한다는 말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대화한다 그런 단어의 어떤 의미보다는 찬양한다.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특기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로 막을 수 없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봐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심령은 그죠? 절대로 성령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충분히 받으면은 우리 심령 속에 막을 수 없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찬양 집회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 위대하고 힘이 있는가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개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1차 선교를 모세에 잘 마쳐 난 이후에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그 목적은 이미 그들이 갔던 1차 선교지의 어떤 그런 그 마을들,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언쟁을 붙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 때문에.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하다가 허락 없이 중간에 그냥 나와버려요. 떠나버려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 아니하고 원래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 전도 여행이 굉장히 험한 전도 여행이거든요. 견디지 못하여서 중간에 탈퇴해버리고 동의 없이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아주 바울은 강직하고 고든 인물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셨을 때에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목적은 이 소아시아 중심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 가는 길을 자꾸 막으셔가지고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요. 마게도냐인은 아시아인이 아니고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오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깨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 기독교인 최초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터키를 떠나서 지금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 안에서 터키를 떠나서 이제 마케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로 이제 유럽의 땅을 밟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게도나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원래는 이 바울은 자기는 유럽을 건너갈 마음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리 오라고 건너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죠? 그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께서 지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라 하신 길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아직 교회는 생기지 않았고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정치는 여인을 종을 고쳐주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수익이 괜찮았는데 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손해를 본다 생각하여서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23절 보니까 매우 많이 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이 맞았다. 이거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죠, 아주 이렇게 격한 단어들이 나와요. 원문에는 원문 그대로 써버리면은 읽기가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 23절에 그죠. 원문으로 말한다는 거죠. 개패듯 받았다. 개패듯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개패듯 한번 말해보실래요? 이렇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완길인데 잘해야 되지. 이거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24절 보시는 거죠. 감옥에 던져졌는데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 그 당시에 감옥의 구조를 보시는 거죠. 이 옥도 깊은 옥이 있어요. 그 깊은 옥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듣기에 뭔가 좀 더 좀 무서운 좀 장소같이 들리죠. 맞아요. 깊은 옥은 거죠. 공헌하는 장소예요. 옥 가운데서도 깊은 옥에다가 사람들 보이는
곳에다가 고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깊은 옥에 사람 보지 않는 곳에다가 고문을 해요. 그 곁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가장 열악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의미도 뭐죠? 아주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가장 어두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통의 가장 중심인 그 시점,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깜깜하듯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거죠. 세상에 강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강하지 못한다. 그 맞아요. 또 이길 수 없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확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후 집회 때 찬양할 때인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 하면 그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찬양 집회든 기도 집회든 간에. 아무튼 이 찬양을 다 부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찬양을 하면은 세 가지가 대충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향성. 바로 이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세상의 노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지 몰라도 찬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면 찬양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전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비록 감옥이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말미암아 그 감옥이 천국이 되었어요. 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물론 믿는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환경을, 열악한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시면은 감옥이라는 삶 속에서도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실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시면은 전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내향성. 찬양을 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 26절 보시면은 찬양하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창고가 탁 풀리는, 지금 바울의 이렇게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찬양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심령이 깨어지고 아프고 답답할지라도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언젠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내향성이에요. 내향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도하기도 힘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죠?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모습이 일어나요. 내향성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지금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25절 보니까 죄수들과 또 간수들이 듣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 거죠.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죠? 우리 찬양하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듣는 심령이 그죠?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도움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찬양은 그죠?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찬양도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기도나 찬양을 특히 기도를 하면 그죠 사탄 마귀가 엄청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죠 온갖 생각 다 들죠. 기도를 눈만 감으면은 사단이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 오늘 뭐 먹을까? 가서 뭐 할까? 막 오늘 뭐 내가 생각하던 생각 이 생각 안 나는 생각까지 다 나요. 그래서 기도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럴 때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하는 거죠. 사탄 마귀 벌벌 떠고 도망갑니다. 찬양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역대하 보시는 거죠. 20장 보시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이 있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암몬, 모압, 마온이라는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벌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다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 레위인 야하사이를 통하여서 신탁을 주죠. 염려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여주겠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이때 여호사밧이 그것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얻고 다음날 군대를 이끌고 앉아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군대 형태예요. 제일 앞에 성가대 찬양대를 딱 세워놓고 찬양을 부르고 그 뒤에 군사가 따라갑니다. 특이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죠? 역대하 20장 22절 보시면은 그들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시고 급성하게 해가지고 그 대군을 이제 물리치고 이 대군들이 이방 나라들이 자기끼리 자중질환해가지고 멸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찬양의 힘이죠. 찬양을 통하여서 그런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은 이런 전향성, 내향성, 외향성 이런 세 가지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너는 내 것을 했을 때에 나를 위한 찬양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하여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있게 찬양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한